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그 홍해가 갈라져서 걸어서 바다를 건너간 사실은 기독교인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 중에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아주 싫어했던 어떤 한 선생님이 학교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집트 역사 이야기를 하다가 출애굽과 홍해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홍해가 갈라진 것을 기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학자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고 하는 그 홍해는 사실은 그 갈대밭이었는데 그 바다의 깊이가 굉장히 낮았었고, 그리고 밀물때가 되면 그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났다고 하는 그 위치가 이게 사람들이 한 무릎 정도밖에 물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러니까 바다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물이 밀물이 되면 이 불과 한 무릎 정도, 깊은 데가 무릎 정도 밖에 안 되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그냥 지나갔는데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기적이 아니라고. 썰물 때 마침 그 시간에 이제 무릎 정도밖에 안 되는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기 때문에 그거는 기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신앙이 아주 좋았던 한 학생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 썰물 때에 홍해 바다를 그 당시 무릎밖에 되지 않는 그런 곳을 걸어서 간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수업 시간에 이 자식이 똑바로 안 듣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한 선생님이, 아니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다 지면이 높아서 그때 썰물 때에 그 위치는 무릎 정도밖에 안 되는 그곳을 지나갔는데 그게 무슨 기적 중의 기적이냐고. 선생님, 그렇다면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무릎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오던 애굽의 모든 군대가 다 모조리 익사했다는 건데, 무릎밖에 안 되는 거기에 애굽의 모든 군대가 다 익사했다는 것은 그거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 아닙니까? 선생님이 할 말을 잃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그 앞부분에 모세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고, 그리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을 해오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본 경험도 없었고, 그리고 지금 뭐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보호받아야 될 어린아이들과 또한 여인들 그리고 노인들이 많아서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위치에 처해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었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자기들을 추격해오는 그 애굽의 군대를 보고 밤새도록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밤을 지새울 때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막다른 길에 이르렀을 때에, 눈앞이 캄캄할 때에, 그때에는 영적인 눈을 떠서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사방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위는 항상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홍해 앞에서 부르짖었던 이 모세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눈앞에 놓여 있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부르짖고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보통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서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한 것을 보면 아마 이 모세도 그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부르짖었을 때에 모세는 그 곁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로 부르짖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은 부르짖기만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미 지나간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해결책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기도하며 부르짖고 있는 그 모세에게 이제 더 이상 부르짖지 말고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세가 부르짖으면서 기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그런데 계속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어찌하여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느냐고, 어찌하여 계속 부르짖기만 하고 있느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그들을 홍해 앞으로 나아가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아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가 지금 바다는 멀리 보이는데, 그런데 바다 바로 앞에까지 간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위치가 바다까지는 아직 거리가 좀 있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명령하여서 앞으로 바다 가까이로 나아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순서를 사실은 뒤집어야 모세가 일하기가 좋습니다. 먼저 바다를 갈라놓고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라고 명령하라고 이러면 사실 바다만 갈라놓으시면 명령 굳이 안 해도 저기 열렸다 이래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서 그냥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면 이 모세가 일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바다만 갈라지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저기 갈라진 바다 사이로 가라고 이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막 신이 나서 아마 그쪽으로 도망가듯이 달려갈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순서가 지금 바뀌어 있는 거예요. 바다는 갈라지지 않은 상황인데 거기에 배가 있는 것도 아닌데 먼저
바다 가까이로 나아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도 없는 거기에 바다 가까이 나아간들 뭘 하겠습니까? 수영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뭐 자기들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바다 가까이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은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다 가까이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영광을 얻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있다는 말은 다른 어떤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스스로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친히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번에 애굽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다를 만드셨던 그분이 이번에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 가운데서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땅이 마른 땅으로 변하여서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애굽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놀라운 일을 이번에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진 앞에 가시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이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기둥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앞에서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자를 따라서 뒤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이스라엘 진 사이와 애굽 진 사이에 이제 거기에 구름 기둥이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 군대가 있는 그 지역에는 흑암이 있었고요, 밤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밤이 밝았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밤인데 대낮처럼 밝았다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쪽으로 지금 자기들은 흑암이 있기 때문에 오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에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에 10가지 재앙이 그들에게 내렸었는데 그 9번째 재앙이 바로 흑암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흑암 재앙 때에 애굽의 모든 땅에는 흑암이 덮여 있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고센 땅에는 거기에는 광명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그들이 경험했던 일이에요. 똑같은 그런 상황을 지금 홍해 앞에서 자기들 쪽은 지금 광명이 있고 밤인데 대낮이 돼 있고 그리고 저쪽에 애굽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지금 완전 흑암으로 구름으로 다 덮여 있는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을 그들로 하여금 2번째 지금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 멋진 분이세요. 얼마 전에 경험했던 그 사실을 또다시 경험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도 과거에 경험했던 그런 일을 또다시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시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그때 우연히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건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서 보니까 물은 좌우에, 그들 좌우에 벽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던 분이 있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 10개라는 영화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10개 영화에 보면 모세가 손을 내미니까 손을 딱 지팡이를 내미는데 그 순간에 바다가 순간적으로 쫙 갈라지는 너무나 장엄한, 저거 도대체 어떻게 촬영했지? 막 놀랐던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영화고요. 성경하고는 다릅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자세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러니까 이 바다가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손을 내미니까 쫙 이렇게 갈라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불게 하니까 그 밤새도록 부는 그 바람에 의해서 바닷물이 갈라졌다고. 그리고 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장면이 더 멋있게 보일 것 같습니까?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쉽게 그 영화 본 대로 손을 쫙 내미니까 바로 눈앞에서 쫙 갈라지는 그 광경이 멋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게 그냥 갈라진 게 아니라 밤새도록 엄청나게 큰 바람이 불게 해가지고 그 바람에 의해서 바닷물이 갈라지게 되고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고 그리고 그 땅이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어느 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아마 멋있어 보이기는 순간적으로 쫙 갈라지는 그 모습이 훨씬 더 멋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그냥 영화를 그렇게 만드는 거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은 아닙니다. 성경은 밤새도록 큰 바람을 통하여서 그 바닷물이 갈라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는데 누가복음 4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4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고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질 무렵이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그날 일과를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하루 종일 이른 아침부터 새벽에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게 하면 해질 무렵 되면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피곤하실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게 늦게서 소문을 듣고서 온갖 병자들이 다 막 지금 해질 무렵인데 이제 끝낼 시간인데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해질 무렵에 온갖 병자들이 몰려오면 이게 막 한두 사람도 아니고 줄을 지어서 오면요. 그 사람 다 일일이 다 손을 얹어가지고 고쳐주면 밤샐 수도 있습니다. 저 같으면요. 사람들 그렇게 막 몰려오면 몸도 피곤한데 뭐 오늘만 하고 끝낼 것도 아닌데 그래도 또 온 사람들도 생각하면 좀 지금 병 고치겠다고 지금 찾아왔는데 그 사람 필요도 또 채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오늘 나온 사람 다 나와라. 이렇게 하고 그냥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일이 손을 얹어서 낫게 해줬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손을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얹어가지고 낫게 해주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 막 떼거지로 몰려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 향하여서 오늘 나온 사람 다 나아라. 이렇게 하면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어 낫겠습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그냥 오늘 나온 사람 다 나아라 이러면 안 나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요. 말씀 한마디로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분이 오늘 나온 사람 다 나으라고 하면 저는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온 사람 다 나으라 해가 이렇게 낫는가 하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왔는데 그 사람 아픈 부위에 손을 대고 일일이 손을 얹어가지고 그렇게 낫게 해줬을 때하고 그 사람들이 느끼는 감동이나 그 사람들이 느낌은 다를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나는 순서가 저 뒤인데 야, 나 오늘 나을 수 있을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멀리서 오늘 나온 사람 다 나아라 하고 들려오는데 그 순간 보니까 나왔네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가 하고 순서 기다렸다가 그것도 내 몸에 나병이 있었는데 나병이라 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피하고 내 손에 누구 악수하는 사람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나병 있는 내 손을 잡으시고 그 위에 손을 얹어가지고 이제 건강해지라고 나으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낫는가 하고 아마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마치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그 상처 그 사람의 아픔을 어루만지듯이 손을 얹어서 낫게 해주셨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냥 쫙 바다가 갈라지게 한 것이 아니라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밤새도록 하나님이 쉬지도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이 가야 될 그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거대한 그 바닷물과 싸우시면서 밀어내시는 마치 어둠의 세력들을 가는 길을 막는 그 세력들을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는 그런 장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밤새도록 큰 동풍으로 이스라엘의 길을 여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예비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를 멸하시고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더 이상 애굽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그 바다에 추격하면서 따라왔던 그 모든 애굽의 군대들을 다 몰살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라진 홍해도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여주었지만 그들을 두렵게 만들고 그들을 추격해 오고 있었던 애굽의 군대를 그 홍해에서 다 몰살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큰 능력을 통하여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육지를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면서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고 모세를 믿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종지부를 찍는 사건이 바로 이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과 우리가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지금 동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구원받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보여주신 그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보여주신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에게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의 자리로 내어 보내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 자유의 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큰 능력에 감격해서 여호와를 경외하였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섬겨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큰 희생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사실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죽게 된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들로 인하여서 죽게 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그의 아들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는 전혀 선한 동기가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를 만나신 그 주님이 그에게 한없는 용서와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울이 그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의 그 귀한 사랑을 깨달은 후에 바울은 자기 인생의 주인을 바꾸었습니다. 전에는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었었는데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기로 결단하고 그 주님의 종인 것을 그는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 생애를 위해서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종으로서 사는 것을 평생의 자랑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이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서 그 예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 전하고 신앙생활하다가 순교했던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지 오랜 사람들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레리 제임스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레리 제임스는 그의 어머니가 알츠하이머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기억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한평생 동안 헌신했던 너무나 좋은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서 특수병동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레리는 매주 그 어머니를 찾아가지만 어머니가 아들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나를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 번만이라도 어머니가 내가 찾아올 때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병세는 계속 악화되어 갔고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이제 의식마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자녀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실 때가 다 된 것 같다고. 그런데 식구들이 다, 자녀들이 다 모였는데 그때 갑자기 의식이 없었던 그 어머니가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정신은 돌아왔는데 이 어머니가 말은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리가 그 엄마를 불렀습니다. 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레리 손을 잡고서 그 손 위에 손등을 이렇게 2번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런데 두드리는 그것을 이 레리가 느끼면서 그냥 그 눈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진 이유가 있었는데, 엄마가 평소에 자기를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에 그 손등에다가 이렇게 2번 이렇게 두드리는 걸로 사랑을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비록 말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를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의식이 돌아와서 자기를 알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비록 말은 못하지만 자기 손등을 이렇게 2번 두드리면서 어머니가 자기에게 레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레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 걸로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서 엄마가 자기를 알아보고 아들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 때문에 너무 감격해서 눈물이 확 쏟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은 여러분들의 손등을 2번 두드리는 것으로 표현했던 그 레리의 어머니 정도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형틀에 아들의 손과 발에 망치로 못을 박으면서 쾅쾅 하면서 온 산이 메아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아들의 그 양손과 양발에 그 못 박히는 그 쾅쾅 울리는 그 소리로 레리 어머니가 레리에게 손등을 2번 그냥 치는 정도가 아니라 온 산을 메아리치면서 울리는 그 소리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고, 내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의 자리에 손에 못을 박고 발에 못을 박고 하는 이런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사랑에 굳어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녹아져서, 상처받았던 여러분들의 마음이 녹아져서 남은 생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싶습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라는 찬양입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어쩌면 주님이 우리 같은 인생 사랑하지 않았다면 굳이 그 십자가, 그 갈보리 가지 않으셔도 되었을 것 같은데 왜 주님이 나 같은 인생 사랑하셨나.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아마 이 작시자가 이 곡을 지은 것 같아요. 손과 발 날 위에 찢기었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날 위해 그 갈보리 죽음의 길로 가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왜 나 같은 인생 주님 사랑하셨어요? 그 길 가셨습니까? 라는 그런 감격의 고백으로 쓴 곡입니다. 오늘 가사의 의미, 또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말씀 생각하면서 또 함께 불렀던 이 찬양 가사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내 인생과 내 삶에 보여주신 그 큰 능력, 그리고 그 능력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날 사랑해서 보내주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하나님 내 가슴에서 식지 않게 하시고, 식어 있다면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격, 하나님의 이 큰 은혜에 대한 감동으로 남은 삶을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가슴 벅차리만큼 놀라운 이 귀한 사랑 깨닫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이 우주를 주께했네 왜 나를 사랑하냐,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나를 사랑하냐, 왜 주님이 나 같은 인생 사랑하셔서 어쩌면 참 쓰잘데기없고 부족한 아무 쓸모없을 인생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날 사랑하셨어요. 십자가 그 갈보리 길 날 위해 가신 그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능력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내게 그 십자가의 이 귀한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보여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이 귀한 사랑, 이 귀한 은혜에 오늘 내 마음이 녹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동안 주님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힘들었다고 했던 내 마음들이 오늘 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이 사랑 앞에 오늘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상처받았던 내 마음도, 힘들었던 내 마음도 하나님 정말로 주님 내 마음에 주님 부담이 되었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도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귀한 사랑 앞에 내 마음이 녹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동안 주님 내 고집, 내 공안으로 주님 내 자만으로 지냈던 하나님 버티기며 살아왔던 주님 내 고집도 내 교만도 이 십자가의 귀한 사랑 앞에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시고 날 구원하신 이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앞에 내 마음이 녹아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찾아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이 크신 은혜 앞에 하나님 그 마음이 주님 감동을 받게 하시고 그 마음이 감격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의 완악했던 마음도, 우리의 교만했던 마음도, 우리의 상처 입었던 마음들도, 우리의 주님 지쳤던 마음들이 오늘 이 십자가의 사랑 앞에 녹아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큰 능력,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큰 은혜, 이 큰 은혜 앞에 주님 우리의 마음이 물먹듯이 녹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물먹듯이 녹아서 하나님 사랑하며 주님 하나님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 녹아지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이 교회에서 주님 함께 신앙생활하며 이 밤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주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저들 심령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다시 경험하게 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너무나 멋지고 좋으신 그 하나님이 멋지고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이 사랑 앞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날 우리가 함께 드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과 감격이 있는 그런 눈물의 축제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지나왔던 죄를 돌아보면서 뉘우치고 회개하는 눈물이 있고,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흘리는 그런 눈물이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남은 삶을 주를 위해 살겠다는 그런 다짐과 결단이 있는 그런 눈물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에 드리는 그 예배를 살려주십시오. 예배가 살아야 주님 내 영혼이 살고, 예배가 살아야 내 육신이 살고, 예배가 살아야 내 가정이 살고, 예배가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예배를 살려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9분의 그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의 현장에도 예배가 살게 하시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기도목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한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주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드릴 예배를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과 감격이 있는 눈물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찬송할 때 우리의 눈에 눈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눈에 눈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눈에 눈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나왔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흘리는 회개의 눈물이 되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눈에 감격해서 흘리는 그런 주님 감격의 눈물이 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도전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주님 부딪혀서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다짐과 결단이 있는 그런 은혜로운 눈물이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제 눈에 눈물이 있게 해주시고,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의 눈에 눈물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는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 눈물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게 해주시고, 지나왔던 내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상처받고 힘들었던 주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흘리는 눈물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눈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감동과 감격이 있는 눈물의 축제가 오늘 이 둘러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이곳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냉랭한 가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성령의 주님 강력한 임재 앞에 오늘 우리의 마음들이 녹아져 해주시고, 오늘 우리 자신들을 주님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앞에 흘리는 눈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 부를 때에 그냥 입술만 부르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하게 해주시고, 오늘 주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진 그런 찬양을 찬송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성식 교독할 때에도 신앙 고백할 때에도 하나님 대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도, 그리고 또한 주님 함께 찬송을 찬양하며 함께 통성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강력한 임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이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께서 임재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때로는 비둘기같이, 때로는 주님 바람같이 주님 임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이 강력한 기름 부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정말로 주님 행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그 선교제에서 복음을 성행하시고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이 도와주시고 다시 주님 성도를 은혜를 주시고 미국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감동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도전 주시고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또한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게 하고 이 말씀이 또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의 온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또한 깨닫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오늘 상처받았던 우리의 마음도 녹아지게 하시고 지쳐있던 우리의 마음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금 주를 위해 살겠다는 마음의 결단과 다짐이 있는 그런 은혜로운 밤 되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신 이 귀한 사랑, 이 귀한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가슴에서 식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게 하시고 이 은혜에 대한 감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일날 주님 앞에 이 자리에서 드릴 예배를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감동이 있는 눈물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 부르다가 하나님 내 인생과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게 해주시고 지나왔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흘리는 회개의 눈물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말미암는 감동의 눈물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결단하고 다시 결심하면서 남은 삶을 주를 위해 살겠다는 결단이 있는 은혜로운 눈물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에게도 또한 우리 한수 집사님에게도 또한 함께 찬양으로 섬기는 우리 찬양팀들에게도 하나님 기도할 때 찬양으로 섬길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한 종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말씀 준비할 때부터 하나님 그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의 감동과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오게 해주시고 말씀 준비하다가 너무 감격해서 주님 앞에 흘리는 눈물이 있게 하시고 말씀 부여잡고 주님 앞에 흘리는 눈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밤낮 눈물로 3년 동안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있게 해주시고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주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양떼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서 후원하는 그 9분의 선교사님들이 사역하시는 그 가정과 그 사역의 현장에도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형편과 처지를 주께서 아시오니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그 홍해 바다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들 심령을 돌봐주시고 저들 가정을 돌봐주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에 감격해서 남은 삶을 주를 위해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